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화를 가지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바라보며 지내는 이 대강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데 익숙했던 우리의 삶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새 찬송가로는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전 자산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하위 50%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한 약 1.5%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보도들이 매스컴, 인터넷에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세계 1위 부자가 얼마고 누구고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들이 우리 눈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꿈꾸는 모든 것, 희망하고 있는 모든 것,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더 부에 대하여 소유하기를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강박적으로 막 손에 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자꾸 장기화되기 때문에 불안한 심정을 조금 없애고 또한 안정감 있게 살기 위해서 부를 소유하는 것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요청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므로 이 부가 온전히 주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강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말하겠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 다 얻었다. 아니라는 거죠.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진 부와 재물에
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나? 그 부를 얻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세상의 부에 대한 생각, 그런 관념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스스로 부요하다, 재물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마음을 쉽게 높인다는 겁니다. 즉 교만하기 쉽고 자랑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취한 그 재물이 자신의 안전 보장책인 마냥 그 재물에 소망을 두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이 말하기를 그 재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라고 하면은 정함이 없다,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거죠. 즉 불확실하다. 그것이 바로 재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잠언 2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물에는 정함이 없고 즉 불확실한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그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내가 소유한 이 재물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 왜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고 하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넉넉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로 즐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고 즐기게 하시는 것은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올 한 해 가장 크게 회자됐던 복음성가가 CCM이 은혜라는 곡인데요. 그 가사의 결론이 뭔가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표현한 밥숟갈 뜨고 이렇게 등 따시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그럼 평소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말씀을 익히 알고 들었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해야 된다. 부하다, 부요하다,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대가 없이 주라는 표현이 더 강하더라고요. 인색함 없이, 아낌 없이.
뭔가 이렇게 나눠줄 때도 자꾸 계획하고 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재지 말고 대가 없이 아낌없이 이렇게 좀 나눠주라라는 것이 바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NIV에는 willing to share라고 표현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보니까 willing to communicate라고 되더라고요. 좀 쉽게 말하면은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즐겨 나눠주라, 기꺼이 나누어주라,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부요할 수 있는 겁니다. 대가 없이 이렇게 즐겁게 나누어 주고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그 청지기로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 우리는 대가 없이 주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소자, 약자 아닌가요? 그들을 자꾸 빠뜨리지 말고 그들을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 청지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자꾸 이렇게 베풀다 보면은 내 손에 쥐게 되는 것이 뭔가, 유익이 뭔가, 그럴 때 축복받는 게 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떤 복이 있는가? 장래는 아주 저 먼 세상이 아니라 오고 오는 그 모든 시간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 내세도 포함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금생과 내세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장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부요하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기꺼이 이렇게 베풀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금생과 내세를 위한 것인데, 누구를 위하느냐?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향하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좋은 터를 닦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인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좋은 터 위에 짓는 사람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좋은 터 위에 쌓아야겠죠. 이 좋은 터를 쌓는 방법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의식주 문제, 안전 문제, 삶의 보장책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거기에만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게 대가랑 다른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부가 우리에게 고여서 심하게 되면, 말하자면 썩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허술한 터 위에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좋은 터를 자꾸 쌓아 나가자라는 겁니다. 금생과 내세라고 했으니까 그 터를 언제 쌓아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쌓아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저 천국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행할 때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참된 생명,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요,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행할 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좋은 터를 쌓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금생과 내세를 준비할 좋은 터를 쌓을 때 우리는 마침내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이 일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해야 될까라는 것이 실천적인 문제에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얼마라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두 가지 기준점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 대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누구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좁혀 볼 때에 나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소자와 약자, 지극히 작은 자는 자꾸 이렇게 뒷전으로 물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지극히 낮은 자, 작은 자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약한 자, 나에게 못 돌려주는 자 꼭 포함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주께 돌려드릴 것이 많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셨는데, 그 사랑을 아낌없이 받은 우리는 왜 때로는 재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손꼽기 이전에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 약자, 소자, 그들을 놓치지 않는 기준점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얼마냐? 얼마를 베풀어야 되는가? 이것도 구체적인 금액,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기준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점이 뭔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이 주의 명령이라면은, 가르침이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쌓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와 같은 크기로, 가치로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면은 그 보물이 어디 있는가,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어떤 집을 사야 될까요? 그런 거 기도 없이 하신 적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이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는 이 일에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은 주 앞에 기도하면서 행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도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 그래도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응답받은 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후에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밥술 뜨고 살만하다, 만족한다,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즐거워하며 부유하다 말씀하시는 분 많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눈에는 정말 우리가 부유합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우리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겨울 때문에 추워지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춥게 배고프게 느껴지는 것이 이 연말 이 팬데믹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께서 선물로 주신 부를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 재물 속에, 우리가 받은 선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조금은 좀 따뜻한 연말 대강절 되었으면, 조금은 살만한 연말 대강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인 부를 가지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기꺼이 나눔으로 좋은 터를 닦아 참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와 우리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그것들로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이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진 많은 재물로 근심하여 돌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해
금생과 내세 좋은 터를 쌓지 못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아 우리의 재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